신주를 설하고 이에 대해 서가모니께서 찬탄하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은 부분이 관세음보살님께서 신주를 설하시는 내용이었어요. 관세음보살이 신주를 설하는 내용은 다시 이제 대비의 신주와 신주의 위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은 부분이 이제 대비의 신주예요. 또 이 신주의 위력이 대단함을 또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대비의 신주는 관세음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아뢰기 시작하는 것부터 신주를 설하는 내용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부분이 그 대비의 신주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여기서 관세음보살은 대비의 마음으로 신주를 설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천수천안이 왜 생겨났는지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주의 위력은 신주를 설하고 나서 대시가 육종으로 진동하는 것부터 다란이의 위실력이 광대하기 때문이라는 그 내용까지 있죠. 여기서 관세음보살은 중생이 신주로서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신주의 위력이 광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신주의 위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이 주문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부족하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신주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하면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신주의 위실력이 대단한데 착하지 않거나 업이 많거나 의심이 많으면은 이 신주가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신주 주문은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장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심을 하거나 그러면은 신장이 움직여주지를 않아. 믿음이 강한 그랬을 때, 믿었을 때 신장이 움직여서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관세음 1대비 신주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비의 마음으로 신주를 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가모니 불께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이 다란이를 외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교주예요, 교주. 그리고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화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이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관세음보살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 드리는 말씀이시죠.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세존이시여, 제가 대비신 다란이주가 있어서 지금 마땅히 설하고자 합니다. 이 다란이를 설하는 목적이 여기 이제 나열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중생에게 안락을 얻게 하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예요. 왜 관세음보살님께서 이 주문을 이제 알리는 거냐, 중생들에게 알려주는 거냐면 우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편하게 잘 살고 계시나요? 네. 이런 편안함뿐만 아니라 모든 생로병사에서 다 벗어나는 그런 안락을 얻게 해준다는 이 다란이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게 해줘요. 그 정도로 대단하다.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안락을 얻는 것이다. 안락을 얻는다는 건 부처가 된다는 것이에요. 일체 병을 제거하며,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죠. 병고죠, 병으로. 수명을 얻게 하며, 수명이 늘어날 수 있어요. 또 풍요를 얻게 하며, 뭐가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게 한다. 일체 악업의 중재를 없애게 하며, 잘못을 저질렀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게 한다.
장애를 벗어나게 하며 일체 좋은 모든 공덕을 증장케 하며 일체 모든 선근을 성취케 하며 이 공덕을 지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공덕 짓는 법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또 선근을 다 성취케 하고 일체 모든 두려움을 멀리 떠나게 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아. 왜요? 언제 고통이 몰려올지 몰라.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길지 몰라. 두렵죠.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다 떠나게 한다. 일체 모든 원하는 것을 속히 만족해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주문을 설한다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면 이러한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락을 얻을 수 있고 병을 제거하고 수명을 얻고 풍요를 얻고 죄업을 소멸하고 장애를 벗어나고 공덕을 증장하고 선근을 성취케 하고 두려움을 떠나 원하는 것을 이루고 이러한 작용이 뭘 통해서요? 신주. 예, 이 신주를 통해서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는 주문이라고 했죠. 주문이 영어로 오더예요. 오더를 내리면은 작용이 일어나요. 이러한 작용을 일으키는 데 바로 이 주문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갑진년은 무슨 해예요? 용해. 청명해예요.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작용을 일으키는 게 뭐라고요? 신주다. 주문을 통해서 작용이 일어나요. 여러분 잘 살고 싶으려면 주문을 외워야 돼요.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어요. 뭘 주문을 해야 되죠. 네. 주문을 해야 나와. 주문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문을 통해서 작용이 일어나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주문을 외우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신자님이 움직이는 건데 신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신자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자, 이와 같이 176쪽입니다. 이와 같이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고 그들에게 안락을 얻게 하기 위해 신주를 설하고자 하였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을 얻게 하는 것. 그 목적으로 이 주문을 설하신 것. 그래서 결국 우리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서 안락에 도달해야 돼요. 지금 현재 사는 게 고통스럽지 않다고 하면 아직도 스스로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흙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진흙 속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안락에 도달할 수 있어. 지금 저는 현재 살고 있는데 별로 불편하지 않은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근데 세월 참 빨리 지나가죠. 나이가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갈 때 되면은 갈 때 돼서 철들어도 다행이야. 빨리 이 법을 배워가지고 이 법을 실천을 해서 완성을 해야 돼. 그거만큼 급한 게 없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도 폭발하고 전쟁도 하고 참 심상치가 않아.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없어. 그럼 심의장은 대단하게 배운 거예요? 아니에요. 관세음보살을 외워요. 관세음. 제 답은 항상 관세음보살이에요. 여기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있잖아요.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대신해서 대주사님께서 증명하신 게 관세음보살 5글자 주문이에요. 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뜻은
이 병자들 이렇게 설할 때는 신묘자고 대단하니까 신주였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대사님의 명령에 의해서 관세음보살 5글자가 주문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고 계시죠? 네. 제가 지금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묘자고 대단하기를 외우는 것을 그 주문을 대사님께서 관세음보살 5글자로 명령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관세음보살 5글자도 이 똑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려고 이 지금 강의를 법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 관세음보살은 176쪽의 세 번째 줄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청광왕 정주 열애로부터 신주를 받았음을 밝혔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도 보살로서 수행을 할 때 부처님으로부터 이 주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문을 받아서 초지에 있었는데 팔찌로 확 뛰어올랐어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초지는 중도를 깨달은 자예요. 근데 원래는 한생 한생 몸을 바꿔가면서 초지에서 초한인지에서 제2, 제2구지 이렇게 쭉쭉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데 이 신주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그런 모든 단계를 그냥 한순간에 뛰어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문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을 빨리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문이. 이제 알고 보면은 이 주문의 여러 가지 위력 가운데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진리를 빨리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빨리 깨달아야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락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여래께서는 관세음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설하셨습니다. 청광왕 정주가 관세음보살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남자야, 너는 마땅히 이 대비심주를 지녀야 하리라. 주문을 지녀야 하리라. 널리 미래 악세에 악한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 악하다는 것은 시박을 말해요. 시박. 살생 중에 금일 참회 그러죠. 시박 참회예요.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고 기여 탐욕 진해 사견 이런 게 난무하는 세상이 악세예요. 악세. 미래 악세에 더러움이 두터운 일체 중생이니 더러움은 무명 업고가 더러움이에요. 무명이 두터워, 업이 두터워, 생사고통이 두터워. 그게 이 두터움, 더러움이야. 더러움도 층이 있어요. 얇은 게 있고 두꺼운 게 있는데 더러움이 두터운 일체 중생에게 대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이 주문으로서 이 더러움을 닦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문의 위신. 무명을 없애고 업을 없애고 생로병사 고통을 없애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러움을 닦아내면 깨끗한 게 드러나요. 깨끗한 거를 깨끗할 정자를 써요. 더러움은 더러울 구자를 쓰죠. 대비심주로 더러움이 두터운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익이라는 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더러움을 벗어나서 깨끗함에 도달하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락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때 관세음보살은 초지에 머물러 있었는데 신주를 한번 듣고 제 팔찌로 뛰어올랐다.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한지 한지 올라가는데 한 생을 수행을 많이 해야 돼. 상고거래와 중생이 보살들을 많이 닦아서 한지 한지 올라갈 수 있는데 초지에서 이 팔찌로 뛰어올랐다는 건 정말 대단한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러한 위시력이 이 신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체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이 이익이라는 게 더러움을 없애고 깨끗함을 얻는 게 이익을 얻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락에 도달하는 게 이익이에요. 일체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안락해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제가 즉시 몸에
천수천안을 부족하게 하소서 라고 서원을 세우고 나자 곧 몸에 천수천안을 모두 부족하였다는 겁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이익을 얻었어요. 이 주문에 의해서 이익을 얻은 거예요. 주문에 의해서 작용이 일어나서 이익을 얻었어요. 이익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중생 생각을 한 거예요. 워낙 대자 대비하신 분이니까 자기가 이익을 얻고 나니까 이 이익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문을 가지고 많은 중생에게, 미래의 많은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자 해서 소원을 세운 거예요. 이 주문을 가지고 많은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저에게 천수천안이 구족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소원을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몸에 천수천안이 생겨난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서울각대에서 1951년 12월 28일에 대각을 성취하실 때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을 외치셨어요. 큰 소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을 외치고 나서 천상천하가 높죠. 내가 탄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천수천안이 나옵니다. 대사님이 하신 말씀. 대각을 성취하시는 그 순간. 대사님께서 이렇게 관음신행을 하셨는데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천안이 왜 생겨났는지는 우리가 여기서 이 경전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수천안이 왜 생겨났느냐? 관세음보살님께서 천수천안으로 중생에게 이익을 주시려고. 그 이익이 뭐냐면은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청정한 안락 깨끗한 곳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무명업고예요. 무명업고에서 벗어나서 무상불이무예탈과 생명에 여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천수천안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진흙에서 연화를 피우는 청정연화예요. 일체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안락해 하려는 대자대비의 마음에서 천수천안을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자대비, 천수천안, 구고군안, 대자제왕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 거예요.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어떤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동남 동녀가 있어 신주를 외우고 지니고자 하면 모든 중생에게 자비심을 내고 그를 따라 다음과 같이 발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신주를 외우고 지닌다는 것은 이 신주를 외우고 지녀서 어떤 작용을 일으켜서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주를 가지고 어떤 작용을 일으키게 하려면은 이런 관세음보살과 똑같은 이런 발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발언의 내용이 관세음보살의 별언이에요. 별언. 보살은 항상 서원을 세워요. 모든 보살이 공통적으로 세우는 서원을 총원이라고 하고 총원이 사홍서원이에요. 여기 10가지 서원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세우는 별언이에요. 별언. 이 별언, 이 보살이 세우는 이 서원인데 관세음보살과 똑같이 이런 서원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서원의 내용도 결국은 사홍서원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아요. 자, 이건 이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은 이 주문을 외워서 주문의 작용을 일으키려면은 이 주문을 외운 사람이 소원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고, 소원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그 주문을 외우는 사람이 보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살로서 이 주문을 외웠을 때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이 초지와 팔지는
화엄경에서 나온 십선 직제 가운데 맞아요. 예. 거기 화엄경에도 나오고 영락경에도 나오고 여러 경전에 있습니다. 그 제일 이제 초지에 그러니까 이 관세음보살님께서 처음 요 신주를 접할 때 청광암 경주 열애를 만나서 이 초지 그 신주를 들을 때 신주를 배울 때 그 단계가 초지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했어요. 초지에 올라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원선을 세우고 육바람의 수행을 해서요 공가를 깨닫고 중도도 일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해서 이 주문을 듣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중도를 깨닫는 거, 무명을 깨는 거거든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초지에서 팔찌까지 올라갔다는 건 진짜 대단하다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만큼 이 주문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그 주문의 작용을 일으키려면은 이 외우는 사람이 서원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서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한 생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 생을 거쳐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게 서원이에요. 그리고 그 서원에는 대자대비의 서원이 돼야 돼요. 여기 보면은 그 일체법을 알고 지혜의 눈을 뜨고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는 거. 나만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락으로 가도록 그런 대자대비한 마음이 있어야만 이 주문이 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성원 대사님께서도 억조 창세 구제 중생의 그 대자대비의 소원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란이를 외우셨을 때 작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소원을 세우게 하셨어요. 부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꼭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불법을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서원 10가지 서원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서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의 기회 하오니 원하옵건대 제가 속히 일체법을 알게 하소서. 모든 법을 다 알게 하겠다. 모든 법을 알려면은 한 생에 안 돼요. 여러 생에 걸쳐서 공부를 해야 일체법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원하옵건대 제가 일찍 지혜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요 지혜의 눈, 요 일체법은 공가주의 진리예요. 물론 공가주의 진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는데 그 가운데서도 요 중요한 게 일체법 가운데는 공가주의 진리예요. 또 지혜의 눈, 요 지혜도 여러 가지 지혜가 있는데 특히 뭐냐면 일체지 도종지 일치중지예요. 그래서 공을 아는 지혜, 가를 아는 지혜, 중도를 아는 지혜예요. 지혜의 눈으로는 이제 해안, 법안, 불안을 말해요. 그런 거를 알게 눈을 뜨게 하소서. 또 일체 중생을 제독케 하소서. 이 일체 중생을 제독케 한다는 게 뭐냐면은 법계가 10법계가 있어요. 10법계의 모든 중생을 제독케 한다는 거예요. 육도 인간 세상의 중생만을 제도하는 게 아니고 지옥, 죽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사, 성문, 여각, 보살, 불 이런 모든 그 법계의 중생을 다 제독케 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려면은 진리를 다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다 깨달으려면 한 생이 아니라 여러 생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의 귀하오니 원하옵건대 제가 일찍 좋은 방편을 얻게 하소서. 이 방편을 얻어서 그 방편을 중생에게 쓰는 거예요. 그를 용이라 해요. 용. 그 전에 혹시 이제 우중현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에 나중에 이제 우중현이가 나와요. 우중현이가 명체종용교예요. 그래서 그 명은 이름이고 체는 이제
궁극에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가 체예요. 그게 이제 실상으로도 표현하고 묘법으로도 표현하고 연화로도 표현하고 이 다란이경에는 대자 대비로 표현이 돼 있어요. 대자 대비는 궁극의 자리인데 그게 체예요. 그 체에 올라가는 거를 종이라고 해요. 종. 내가 이렇게 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종이라고 하고 그 얻은 체를 가지고 중생을 향해서 쓰는 거를 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용은 이제 중생을 향해서 뭘 쓰느냐면은 체에 오르도록 방편을 쓰는 거를 용이라고 해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방편을 쓰는 일을 해요.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오셔서 우리들 근기에 맞게 방편을 씁니다. 그래서 방편을 따라서 우리는 쫓아가면은 나중에는 진실을 얻게 돼요. 체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체를 얻고 체를 얻었다는 게 바로 이익을 얻는 거예요. 잘 듣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께서 하시는 일이 주로 용을 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뭘 타고 계신다고요? 용을 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용을 타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방편을 쓰는 것이죠. 그 용이 9가지 동물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얼굴 모양, 눈, 코, 뿔, 몸통, 발톱, 발 이런 게 9가지 동물의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 모양은 이제 낙타 모양이고, 뿔은 사슴뿔, 눈은 토끼 눈 그런 거 있잖아요. 코는 돼지코, 발톱은 호랑이 발, 매 발톱, 발 모양은 호랑이 발 모양, 몸은 이제 좀 뱀처럼 생겼죠. 네, 뭐 그렇게. 어쨌든 9가지 그 동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 용이 왜 이렇게 많은 동물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용은 실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동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요, 그 각각이 쓰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야요. 이해하시나요? 이게 각각의 용은 특징이 조화예요, 조화.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 여러 가지 동물의 특징을 가지고 뭔가 잘 만들어낸다. 용이 이제 키가 사람 키하고 좀 비슷하대요. 이제 조화를 부리면 커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내는 거야.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방편을 사용하는 거예요. 방편을 사용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죠. 건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반야용선 이렇게도 표현하죠. 용선을 타고 이 예토에서 정토로 가는 거예요. 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의 귀하오니 원하건대 제가 속히 반야의 배를 타게 하소서. 반야의 배예요. 반야로서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바다는 밑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원하건대 제가 일찍 고통의 바다를 건너게 하소서.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데는 반야를 통해서 건너간다. 그래서 이게 반야 바람의 의미죠. 반야 바람이 반야의 수행입니다. 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의 귀하오니 원하옵건대 제가 속히 개를 만족하는 길을 걷게 하소서. 개를 통해서 선정에 들고 선정을 통해서 지혜가 이루어져서 열반의 저 언덕에 오르는 거예요. 개를 만족한다는 것은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를 만족하는 길을 걷게 되면은 열반의 산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의 귀하오니 원하옵건대 제가 일찍 열반의 산에 오르게 하소서. 열반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수행을 완성하는 거예요. 수행은 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수행은 끝이 없는 길이 아니고 수행은 끝이 있는 길이에요.
부처가 되면은 더 이상 닦을 게 없어요. 이제 다 이루어서 채를 다 얻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수행을 끝이 없는 길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생사도 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사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지도 모르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목적인지를 명확히 알고 가야죠. 그래서 불교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비하신 관세음 보살의 귀하오니 원하옵건대 제가 속히 무의의 집에 들어가게 하소서. 이게 다 이루어서 함이 없는 그런 집이 무의의 집이에요. 다 이루었으니까요. 대비하신 관세음 보살의 귀하오니 원하옵건대 제가 일찍 법성의 몸과 같게 하소서. 법성은 불생불멸이에요. 그런 불생불멸의 몸, 무한 생명이죠. 그러한 몸과 같게 하소서. 이게 이제 이 10가지가 관세음보살의 변론이죠. 이러한 10가지는 관세음보살의 변론이다. 중생이 신주를 지니고 외우고자 하면 관세음보살과 같이 이러한 소원을 세워야 합니다. 소원을 세우고 계시나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런 마음이요. 내가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 불도를 다 이룰 때까지 이 원을 세워서 꼭 이루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룰 수 있는 게 뭐냐면 중이죠. 송주를 통해서 이 원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을 세워야만 그 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씨앗을 심어야만 거기서 발화가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이루어지진 않아요. 반드시 씨앗을 뿌려서 그걸 가꿔야죠. 어쨌든 이 중생의 신주를 지니고 외우고자 하면 관세음보살 같이 이러한 소원을 세워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신주를 들을 때 소원이 있었습니다. 소원을 세우고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육바라밀의 수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소원, 이 주문을 통해서 그 소원을 빨리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관세음보살이 이러한 대자대비의 소원을 세우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주를 받아 지낼 수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이런 소원을 세우고 있었어요. 소원을 세우고 있는데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광 정주열애가 보니까는 관세음보살이 소원을 세우고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원을 빨리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주문을 서해주는 것이에요. 그 관세음보살께서 그 주문을 듣고 나서 빨리 소원을 채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중생도 관세음보살과 같이 소원을 세우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신주를 받아 지녀야 함을 사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소원을 세우는 게 이제 그 첫 번째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불러야 돼요. 자, 중생은 이러한 발언을 하고 나서 관세음보살과 같이 그의 본사이신 아미타불의 명호를 지극한 마음으로 불러야 한다. 그리고 나서 신주를 외워야 합니다. 그러면 제업을 소멸할 수 있고 불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음보살은 다음과 같은 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 이제 그 관세음보살과 그의 본사이신 아미타불의 명호죠. 예전에 그래서 그 구인사에 다니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대사님께서 예전에는 이제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게 하신 적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셨대요. 그리고는 맨 나중에 정하신 게 그냥 관세음보살만 불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미타부처님하고 관세음보살을 같이 부를 때 다니시는 신도들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맨 나중에 대제사장께서는 관세음보살 이 5글자로 모든 것을 다 증명을 해놓으셨어요. 관세음보살 5글자를 가지고 다 이루어진다고 증명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5글자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네, 이해하고 계시죠? 네. 자, 이 신주를 외우면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고 불국토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음보살은 다음과 같은 소원을 세웠습니다. 중생이 신주를 외우고 지니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지옥 축생 아비 이런 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중문을 외우면 불국토에 태어나게 하며 무량한 삼매와 변제를 얻게 하며 현생에 구하는 것을 얻게 하며 현생에 구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소원. 이 소원과 소원은 그래서 다릅니다. 현생에 구하는 것은 소원을 말해요. 근데 이 주문을 외우면 이 소원도 이루어지게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소원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런 이제 소원을 이루는 이런 기복을 벗어나서 기복을 이제 했으면 어느 정도 이제 기복을 하고 나서 이제 채웠으면 한 단계 더 성숙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복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기복을 통해서 그걸 또 이루고 그러면서 신심이 고치가 돼요. 신심이 들어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 소원뿐만 아니라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진짜 불국토에 가겠다고 하는 안락에 도달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하는 거예요. 어쨌든 현생에 구하는 것을 얻게 하며 여자의 몸을 받고 남자의 몸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몸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이 춤의 미시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박과 오역, 사람을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며 죄를 파괴하고 계를 파괴하며 탑을 파괴하고 절을 파괴하며 승가의 재물을 훔치고 깨끗한 범행을 더럽히는 등 참 무서운 죄들이죠. 이와 같은 일체 아곱의 무거운 죄가 모두 소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 주문을 외우면 이런 업들이 소멸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다만 신주에 대해 의심을 하면 죄업을 소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의심이 무서운 거예요. 의심을 하면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의심을 하면은 신장이 와서 돕지를 않아요. 의심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은 무명에서 와요. 의심의 본질은 무명이라고. 또한 관세음보살은 인간과 하늘이 대비신주를 외우고 지니면 15종의 좋은 생을 얻고 15종의 나쁜 죽음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15가지 좋은 생과 15가지 나쁜 죽음은 인간과 하늘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 또 하늘은 윤회를 하고 있어요. 윤회를 하다가 생사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생사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생이 있고 죽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생을 얻고 나쁜 죽음을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춤의 위시력에 의해서. 좋은 곳에 태어나 부처님을 뵙고 정법을 들으며 그 깊고 깊은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도 부처님과 만나고 또 법을 배우고 실천하고 그러면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좋은 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좋은 생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신주가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180쪽이에요. 이와 같이 설하고 나서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에게 대비심을 일으키고 광교마무리 대비심 다라니의 신묘장부 다라니를
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다란이를 외우는데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그 마음가짐이 뭐냐면 소원을 세우고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주문을 외워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경전을 읽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주문을 한 번 더 읽고 그리고 또 신주의 미력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좀 추워졌죠? 요 근래 며칠 좀 따뜻하다 좀 추워졌는데 건강히 유의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